왕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에덴 동산 밖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벌써 문제를 안고 태어납니다. 문제 속에서 삽니다. 문제의 살림 속을 헤쳐가며 일생을 살다가 관 속에 들어갈 때도 문제를 가슴에 안고 관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들도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문제를 회피하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사람들은 문제에 부딪힐 때 그 문제를 잘 해결하고 오히려 문제를 통해서 더 신앙도 강해지고 더 큰 성공과 승리를 가져오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다른 사람들은 문제에 부딪혀서 아예 박살이 난 사람이 있습니다. 마치 나비나 잠자리가 거미줄에 걸리듯이 문제에 칭칭강 뛰어서 발부동을 치다가 피투성이가 되어서 파멸당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주를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문제에 대처해야 될까 하는 것에 대한 모색이 아니라, 예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문제에 부딪힐 때 어떠한 삶의 자세와 태도로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될 것인가, 이것에 관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문제가 우리에게 부딪히면 대개 제일 첫째 반응이 왜 내가 이런 문제를 당해야 했냐, 왜, 무엇 때문에, 그러한 마음에 반발감 섞인 질문이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망과 짜증과 부정적인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서 문제에 대한 반응을 하는 것은, 이건 대단히 좋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려고 했는데, 따라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기만 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짜증을 내고 투정을 하고 반발을 했습니다. 그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규정적으로 문제에 부딪히면 그러한 태도와 자세를 취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참다 견디지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오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당연히 있을 것이 왔다는 것을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문제에 부딪혀보겠다는 그런 태도를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 없는 인생이 있나요? 문제가 다가오면 이거 당연히 올 것도 왔, 왜 남에게는 이런 문제가 안 다가오는데 내게만 다가오느냐, 이런 말할 필요 없습니다. 좌우간 내가 이 세상에 사는 이상 내게 이런 문제가 다가올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문제에 대한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문제를 받아들이고 거기에서 우리 최선을 다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써야만 될 것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12정탐꾼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정탐한 사실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들이 40주 40야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난 다음 기다리고 있는 모세와 백성들에게 나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10명은 아주 문제에 대해서 비관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그곳에 산은 높고 홀은 깊었다. 그곳에 성벽은 높고 그곳에 사는 백성들은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이 사는데, 우리가 비교해보니까 마치 우리는 여치 새끼 같다.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박토였다.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서 점령도 못할 뿐 아니라 우리의 처자가 다 포로가 될 것이다. 우리 도로 장관을 세워서 애굽 종살이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 문제에 부딪혀서 아주 비관적이고 파괴적인 짜증스러운 그런 보고를 냈습니다. 이런 보고를 듣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그만 다리를 뻗고 땅을 치고 울며 통곡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를 어디 죽을 데가 없어 가나안 땅에 데려와서 종과 포로가 되어서 죽게 하느냐고 탄식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요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문제에 부딪혔을 때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태도로서 문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게 갈렙이 일어나서 백성들을 안도해 가르되 여러분이여 잠잠하라. 만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점령할 수 있다. 그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 그 땅에 거민들은 벌써 우리가 온다고 벌벌 떨고 있다. 그 땅의 보호자는 떠났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우리 들어가서 점령하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두 다 일어나서 돌로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쳐서 죽이려고 하십니다. 그때 영광의 구름이 나타나며 그 가운데 야훼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정적으로 문제를 대한 10명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쳐서 죽게 하십니다. 거기에 동조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광야로 몰아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방망하며 애굽에서 나온 모든 1세대가 다 죽도록 하나님이 기다리셨습니다. 그래서 제 2세대가 태어났을 때 그들을 데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러므로 문제 부딪힐 때 우리의 태도와 자세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결정하고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왜 내가 이런 문제를 당해야 하느냐? 문제 부딪힐 때 원망과 짜증스러운 태도를 우리는 절대로 가지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를 당했을 때 이것은 당연히 모든 사람이 당하는 것이다. 그리고 내 운명에 닥쳐온 것이니 나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것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긍정적인 자세와 태도를 취해야 우리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당했을 때 문제를 보는 시각을 정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당할 때 땅만 보는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땅만 보고 문제만 바라봅니다. 오늘날 누구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말할 필요 없이 수평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땅만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주를 믿는 백성들은 문제를 당했을 때 하늘을 보고 땅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쳐다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게 되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대응책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재미있는 기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 엘리사가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서 언질한 이후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할 때마다 왕에게 미리 보고를 해줍니다. 왕이여, 군대를 이곳에 보내서 매복하소서. 왕이여, 저 적경에 군대를 보내서 지키소서. 그래서 왕이 군대를 보내면 그때마다 아람 군대가 공격에 오다가 낭패를 당했습니다. 아람 왕이 그만 분도 막심했습니다. 그는 자기의 내각을 불러놓고 호통을 쳤습니다. 우리 가운데 틀림없이 정탐꾼이 있다. 우리가 내각에서 인원한 것을 이스라엘 왕이 미리 알고 군대를 보내서 막는 것 보면 틀림없이 스파이가 있다. 그러니까 그중 한 사람 말하기를 왕이여, 이스라엘은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었어. 그 자가 하나님이 직접 그에게 알려주심으로 왕이 침상에서 마음속으로 혼자 생각하는 것도 다 알아내어서 전부 이스라엘 왕에게 고합니다. 그러자 아람 왕이 말했습니다. 그러면 군대를 파견하여 엘리사를 잡아라. 이래서 엘리사가 도단성에서 하룻밤을 지난다는 소식을 듣자 전군을 동원해서 첩첩이 도단성을 둘러쌌습니다. 이른 아침에 엘리사의 종이 일찌감치 일어나서 밖에 나와서 기지개를 켜고 심호흡하고 주위를 바라보니 이거 큰일 났습니다. 성벽 주위에 하늘을 찌를 듯이 아람 군대의 깃발이 첩첩이 둘러싸요. 상점이 이른 아침에 햇빛에 번지기고 있었습니다. 동서남북 어디를 바라봐도 쥐새끼 한 마리 달아날 수가 없이 포위되었습니다. 그는 그만 기절했습니다. 벌벌 떨면서 방 안으로 기어들어가서 선생이여, 선생이여, 이제 우리 큰일 났습니다. 첩첩이 둘러싸였습니다.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웃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여, 이 종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종 게하시의 눈을 열매 게하시가 눈을 들어보니까 아람 군대가 둘러진친 그 성벽과 엘리사 사이에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들이 불담과 불병거가 되어가지고서 그들을 둘러진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늘을 쳐다보고 그 다음 땅을 내려다보니 아람 군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게하시도 안심을 하고 엘리사는 하늘 쳐다보고 땅을 내려다보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가지고 그 문제를 아주 깨끗이 해결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을 쳐다보고 땅을 내려다본 엘리사는 조금도 그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았지만 땅만 내려다보는 게하시는 제일 정신이 나가고 혼비백산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생활도 그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당할 때 문제만 바라보면 우리는 문제에 짓눌려서 우울해지고 절망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문제 부딪힐 때 하나님께 나와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 찬미하고 말씀을 읽고 새벽기도 나오고 혹은 철회하고 혹은 금식하고 하늘 바라보고 난 다음 그 다음에 와서 땅을 바라보면 땅의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세다 광야에 가서 말씀을 전했을 때 남자만 5,000명 부녀자 기만 명이 와서 저기까지 말씀을 듣고 배가 고파 기진했습니다. 이럴 때 예수님께서 빌립과 제자들을 불러서 말씀했습니다. 저들이 가다가 혼절할 때인즉 굶주린 채로 보내기를 나는 원체란다.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인 빌립과 다른 사람들은 땅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땅만 바라보기 때문에 현실적인 모든 해답을 그들은 구했었습니다. 그들은 계산해 보니까 그 많은 사람을 먹일 만한 돈도 없고 그 많은 사람을 먹일 만한 떡 살 곳도 없습니다. 시간은 늦었습니다. 모든 것이 땅만 바라보면 이것은 불가능한 직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은 예수님께 와서 주여 이 사람들을 먹일 만한 돈도 없고 떡 살 곳도 없고 시간도 늦었으니 흩어서 그들 각자 동미로 가서 먹을 것을 찾게 하는 것이 좋겠나이다. 이런 충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 안드레는 하늘 보고 땅을 보았습니다. 그가 이 문제 부딪힐 때 먼저 하늘을 쳐다보니 이 사람들을 먹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음에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겠는가.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면 무엇이든지 이루어진다. 인간으로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은 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날 하늘 쳐다보고 난 다음에 그는 나가서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구해서 예수님의 손에 얹어놓은 것입니다. 왜? 그는 하늘 쳐다보고 땅을 쳐다봤기 때문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라도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받아서 축사함에 이것이 많아져서 이 모든 군중을 다 배불리 먹이고 남은 것을 그들이 12바구리나 남게 된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은 언제나 문제 부딪힐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알고 난 다음 문제에 대처하게 되면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문제를 당할 때 땅만 보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은 언제나 수렁에 빠지고 맙니다. 하늘 보고 땅을 보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능력을 받아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이제 문제와 우리 하나님께 관해서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문제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요? 어떤 사람 말하기를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난 다음엔 그만 귀찮다고 우주를 떠나버리고 말았다고 그래요. 또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은 우주를 지으셨으나 우주의 만사에 대해서 무관심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관심이 없었으면 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실까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개인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전서 2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했다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나니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나니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에게 문제가 다가오기 전에 문제가 다가올 줄 알고 그 해결의 방법을 예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수가에 왔을 때 창일한 홍해수에 부딪혀 갈 길이 아득한데 뒤에 애굽의 군대가 질풍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들은 절망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물 가운데 길을 예비해 놓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이 없다고 통곡을 하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지만 벌써 하나님은 오래전에 홍해수 가운데 길을 예비해 놓았습니다. 때가 오매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모세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은 홍해수를 갈라서 홍해수 가운데 예비하신 신장로를 들여 보내주셨습니다. 누가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도 생각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수르 광야를 지나다가 목이 말라서 발부둥을 쳤었습니다. 연못을 발견하니 써서 마실 수 없는지라 모르다 원망하고 탄식할 때도 벌써 모세는 하나님께서 문제의 해답을 예비하고 있는 것을 알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벌써 이스라엘 백성이 그곳에 와서 쓴 물을 마시고 몸부림치고 원망할 줄 아시고서
그 물을 달게 만들 나무가지를 연못가에 이미 예비해 놓고 있었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은 사람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해도 기도를 하는 사람은 그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기도하며 하나님이 한 나무가지를 지시하는지라 그 나무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지니 물이 달아졌었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예비해 놓았기 때문에 성령은 기도하는 사람과 교통하지 기도하지 않은 사람하고는 교통하지 않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크고 작은 문제에 대한 해답을 벌써 창세 이전에 예비해 놓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찾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문제에 부딪힐 때 인간을 찾지 말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해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내게로 오라고 그랬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진 책임도 안 지면서 내게로 오라고 하면 얼마나 사리에 합당치 않은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책임져 주겠다. 그러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내게로 와서 내게 맡겨 놓아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짐을 맡겨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맡아서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좀처럼 하나님께 와서 맡기지 않습니다. 혹시 하나님께 맡겼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할까 걱정을 합니다. 저는 저희 머리에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어린 시절이 기억납니다. 어린 시절 제가 자란 우리 집은 큰 대청마루가 있었는데 그 마루하고 밑에 신발장하고는 상당히 높이의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어릴 때 저희 아버님께서 그 밑에 서서 저보고 하는 말이 용기야 뛰어라. 내가 팔아줄게. 뛰어라. 제가 아버지가 날 팔아줄 줄 믿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혹시 안 팔아주면 어떻게 하나 싶었어. 아주 마음이 조마조마했습니다. 지금도 제가 기억나면 아버지 뛴다 뛰어 하나 둘 아니 못 뛰겠어. 뛰어 내가 받아준다니까 뛰어. 그럼 뛴다 하나 둘 아 못 뛰겠어. 그 뛰면 받아주실 것인데 그걸 왜 내가 못 뛰나 말이야. 그거 안 믿어진다는 겁니다. 그래 눈 딱 감고 몇 끼면 뛰는데 몇 번이나 그렇게 시도하다가 나중에는 그냥 눈 딱 감고 활짝 뛰니까 흡수 받아준다. 오늘 하나님도 그럽니다. 뛰어 내가 받아줄게. 문제 가지고 뛰어. 하나님 뜁니다. 하나 둘 아니 난 못해. 하나님 와서 날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내가 맡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 짐을 야훼께 맡겨버리라. 그리하면 저가 너를 돌보시리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은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만들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어찌하든지 기도와 믿음으로 하나님에게 문제를 맡기고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쉬하든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문제를 내 생애에서 풀어보아야죠. 내가 끌어안고 내가 산동 움켜쥐고 내 문제 하면 하나님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좀 내놓아라. 아니요. 내가 잡고 있을 테니까 해결해야 주옵소서. 잡고 있는데 어떻게 해결해요? 그만 놓아버려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또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네 번째 문제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정비해 보십시다. 여러분,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눈으로 문제를 보는 훈련을 쌓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할 때 그 방주 옆에는 창문을 내는 것을 허락지 않으십니다. 옆에는 창문이 없고 오직 뚜껑을 덮어놓은 천정에만 창문을 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배는 배인데 옆에는 창문이 하나도 없고 오직 천정에만 창문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홍수가 나서 그 홍수가 온 세계 창이랄 때 산 꼭대기조차도 안 보이는 거대한 홍수가 있는 곳에 인력 편주와 같이 방주 한 주만 떠서 동실동실 댕기면 만일
노아와 그 식구들이 창문을 통해서 옆을 바라보았다면 살아남기 전에 기절초풍을 하고 심장마비가 걸려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세상에 5천지가 물에다 덮였구나. 이제 우리 사람들 무슨 소용이 있냐? 우리에게 희망이 없다. 절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와 그 식구들은 아침에 깨어나도 옆으로는 창이 없으니까 위로 있는 창이 열렸으니 하나님만 쳐다보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공중의 창문을 통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루 종일 낮에도 하나님만 쳐다보고, 저녁에도 하나님만 쳐다보고 잠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환경을 보기 전에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홍수의 시기를 능히 이기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어릴 때 나는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리 동리의 노인들이 하는 말이, 밤에 길거리에 걸어가다가 도깨비가 나오면 도깨비를 쳐다보지 마라. 도깨비를 쳐다보면 그 키가 하늘 꼭대기까지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깨비가 절침에 나오면 쳐다보면 자꾸 키가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깨비가 나오더라 자꾸 내려다보면 요만하게 작아진다는 겁니다. 그것은 노인들의 옛날 이야기에 불과하겠지만 실상 그렇습니다. 문제는 여러분께서 자꾸 쳐다보면 한없이 커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 모든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난 다음은 문제를 내려다보면 문제가 조그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를 키우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 보고 문제를 바라보는 그런 시각을 우리는 언제나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다가오면 여러분, 우리는 그 문제를 통해서 자아가 먼저 변화를 발휘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문제 부딪힐 때 자기의 잘못을 회개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내게 다가올 때는 그 무언가 내 생애 속에 잘못된 것이 있지 않은가, 내가 주님 중심으로 살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하고 주님의 뜻대로 생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다가온 것이 아니겠는가. 이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문제가 다가올 때 그 문제를 말미암아 하나님이나 부모나 나라나 이웃을 원망하지 말고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는 기회를 삼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로 통회하고 잡아가고 자기의 회개, 모자랄 것을 회개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서 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 고집대로 살아는 것을 완전히 포기하고 문제에 부딪힐 때 우리는 깨어져 버려야 됩니다. 이 세상에 깨어지는 것보다 좋은 것이 없습니다. 자꾸 자기 이론 세우고 자기 고집 세우고 왜 이러냐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희망이 없는 사람이 문제에 부딪히면 깨어지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손들고 천부여 어찌하옵소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내 어디 가리까. 두 손 들고 하나님께 나와버리는 것입니다. 문제가 오는 것은 이렇게 우리를 깨뜨리기 위해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그 문제를 다 내놓는 것입니다. 원래 여러분, 일은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원래 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성경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일을 행하는 야훼,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야훼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는 내게 부르시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그러므로 일을 지은 분도 하나님이시요, 그 일을 해결하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실상에 일은 하나님의 것이요 여러분과 나의 것이 아닙니다. 이러므로 일은 전부 다 하나님께 맡겨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편도 하나님의 것이고 여러분의 아내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식들도 실상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일도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도하시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실상은 일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고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내어 맡기는 그러한 삶의 태도를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직접적인 지혜를 주셔서 문제 해결 방식을 허락해 주셨는지, 그렇지 않는 간접적인 섭리를 나타내어서 혹은 사람을 보내어서 환경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조급한 마음 품지 말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가 오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많은 문제를 당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가는 동안 우리는 인격적으로 성숙해지고 또 하나님의 섭리를 더욱 깊이 깨닫게 되고 신앙도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를 화가가 쓰는 캔버스에 비유한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은 그 캔버스 위에 그림을 그리는 화가와 같은 것입니다. 문제와 하나님의 능력이
합쳐질 때 아름다운 작품이 만들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전달하고 사람들의 마음에 위로를 주고 믿음을 주는 간증을 할 수 있는 역사적인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 없이 해결하려고 할 때는 나쁘고 우리를 파멸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과 더불어 문제를 해결할 때는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의 좋은 동기와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오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인생을 살면서 문제를 당하지 않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다 크고 작은 문제를 걸머쥐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문제는 반드시 나쁜 것이 아니옵니다.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올바른 태도를 취하면 오히려 문제는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대기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